하나님 성품 지금 살펴보는데, 하나님 성품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성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사랑과 공의는 좀 다른 면을 나타내는 성품이라면 거룩과 공의는 같은 면을 나타내는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가 반대되는 면을 보여주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리고 이 사랑과 공의가 하나로 완성되어져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서는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면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분이시면 지금 많은 성품들을 펼쳤는데, 그 모든 성품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다 하나님을 설명 못합니다. 수십 가지 지금 하나님 성품에서 말씀드렸어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하고 연결해서 중요한 성품들을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성품을 좀 살펴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 거룩, 이게 같은 면을 보여주는데, 시간에 거룩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5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공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 장면 가운데 서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하나님 주위에 있는 천사들이 6장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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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이 천사들의 이 찬양, 이게 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임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룩은 뭐냐? 거룩은 분리되는 걸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분리되는 것. 거룩의 반대는 안 거룩이 아니고, 안시에 거룩이지만 안 거룩이 되겠죠. 안시에 좀 안 좋은 수도 있어요. 뒤에 아무리 좋은 거 붙여도 아니 좋은 게가. 거룩의 반대는 아니 거룩이 아니고 죄입니다. 거룩은 깨끗하다고 한 번은 죄는 더러운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는 분이다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죄악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시고 소멸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 죄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시지 않고 죄에 대해서 소멸하시는 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돔 고모라 죄에 가득한 그 성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가지고 멸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특히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저기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나갈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그것과 죄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10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천사도 하나님 영광의 그 얼굴 못 봅니다. 그래서 그 스라프 천사가 위에 두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가운데 두 날개는 날고 밑에 두 날개는 다리를 가립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을 천사도 모든 피조물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사가 그러는데 죄 짓는 우리하고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는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거룩을 더럽히는 게 죄입니다. 지압은 걸어가고 반대가 되는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빛과 어둠이 함께 있지 못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죠. 어두운 밤에 들어왔고 전등불을 딱 켜면은 순식간에 어두운 사람입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하고 지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혜에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를 짓고 죄이지만 그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나갈 수 있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그래서 10장 9장 10장에 설명을 쭉 해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죄가 있는데 빨리 할 때 예단 하이타임, 스쿼타임 요즘 여러 세제가 나옵니다만 빨리 할 때 그 세제로 씻잖아요. 그 때를 빼요. 깨끗하게 해요. 우리의 죄는 어떤 강력한 세제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졌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만은 그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의 보혈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계신 지성소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적고 상길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 믿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다른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여러분 아무렇게 나오는 주일 예배니까 될 시간이 있으니까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예배할 때 그곳에 존재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
레위기 1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믿어야 되고 찾는 자들에게 상, 예배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로 나오면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 시간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든 것, 그 근거는 예수님의 오면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것을 늘 힘들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의와 불법, 거룩까지는 함께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죄를 씻고 회개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 구별되면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이 분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분리되는 건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지는 집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사용되어지는 물건을 성물이라고 합니다.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고 하는데 민수기 16장 38절 말씀은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고라 일당이 모세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모세 요청에 따라서 고라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땅을 갈라가지고 다 삼켜버립니다. 또 곧바로 음부에 들어갔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함께 반역했던 250명이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들 250명은 향로에 향을 놔가지고 그 반역하는 데를 했는데 여기 38절에 보니까 그 250명 뭐라 말고 함께 반역했던 250명 이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향을 사려하는 게 아니고 향을 사려는 향로인데 그 향로를 하나님께 향로를 통하여 분양했기 때문에 향을 사려는 그 도구 향로가 거룩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그 향로를 아무리나 제라들이 그 모든 털어버리고 그 향로를 쳐가지고 제단을 쌓는 그래서 하나의 표시로 삼으라고 하셨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 구별되는 하나님 성기는데 사용되어지면 성물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것도 달라요. 이 마이크도 스피커도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거룩한 물건이나 성물이나 분리되어지고 그러나 이 똑같은 마이크 스피커가 노래방에 있으면 노래방 기기예요. 달라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거룩한 사람. 교회 처음 나와갖고 서울 집사도 있는 못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교우예요. 그 직분하고 그러면 교우, 형제 자매 그걸 부르면 되는데 성도라고 부르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장로보다 훨씬 더 고귀한 직분이고 호칭이 성도입니다. 목사 장로는 성도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 오랫동안 교회에서 해갖고 장로 옷이 쳐갖고 장로 안 써봐도 장로 돼요. 근데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면서도. 근데 성도는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극복해서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로 거듭 태어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로 하기 때문에 아무나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도인 것을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사, 권사, 장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이거든요. 성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성도가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천국가 뭐 직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서 질서상 이렇게 직분과 호칭을 한 거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을 성도라고 구약에서 나시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사사기 23장에 보면 삼손의 얘기인데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에게 천단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는데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엘이 됩니다. 레위 자손들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레위는 하나님 섬기는 구별된 사람들인데 그 말고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되어진 나시엘이 있어요. 오늘날은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시엘이 삼손이 그 표시가 머리에 있어요. 머리털이 있기 때문에 그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어요. 신육자이면 어떻게 돼요? 머리털 밀립니다. 일단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사람을 성도로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께는 창조주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데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공정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절대 기준인 말씀으로 각자가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공이라고 할 때 심판과 관계돼가지고 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세상 재판관은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재판 판결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바르게 하는 어떤 사람은 불이하게 하잖아요. 공의롭게 해야 되거든요. 정해진 법에 의해서 공의롭게 심판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이상한 판결을 해가지고 억울한 건 많이 나오고 국민을 그냥 나누고 분노케 하고 이렇게 합니다. 불이하기 때문에 공의롭게 딱 정해진 법에 의해서 딱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재판장이라고 다르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뇌물 받고 봐주거나 사람 눈치 보고 그걸 안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공의예요. 공의로운 겁니다. 계산의 옥새 1장 6절 7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이거 공평한 거죠. 여러분 환난 당한다고요? 어마어마하게 당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습니다. 내가 복수 안 해도 하나님께서 공의를 심판해 하실 거니까 갚아주실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7장에 아민들로 말미암아 불평하지 말래요. 불평 원망하면은 죄만 짓는 거고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면은 얼마 후에 악인들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도 아니고 찾아볼 수 없는 풀이 속힌 배임을 당하듯이 악인들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대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가지고 정지하면 안 돼요. 그냥 정치에 대해서는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세상 일들도. 서로 그것 갖고, 믿는 사람끼리 그 싸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세상 일, 정치 그런 문제 갖고. 서로 미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고,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지금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뭐 몰라도 예수님 오시면 모든 게 다 드러나서 그 주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이걸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처럼 나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인형을 신성받게 살려고 해야 되는 거지. 자기네께 안 살면서 비판하고 정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바리새인들이 많아요. 저도 그럴 수도 있고요. 남 볼 게 아니라 얘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에 맞게 그 기준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숭배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님께서 상 주시나 똑같이 줍니다. 그러면 그게 공평하고 공의로운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구원은 은혜 똑같이 받습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는데 상 받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니까 학교에서 시험 쳐갖고 100점 맞고 1등한 얘한테 상을 줘야지. 시험 치고 나서 다 똑같이 상을 주고 그런 학교도 쓰잖아요. 그건 공평한 거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순성한 그게 크든 작든지 간에 주님께 다 기억하셨다가 상 주시면 잘해줘도 착한 종이요 쓰고 있다. 이제 안식하고 주일에 잔치에 참여하면서 보상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생각으로 했다고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50년부터 해서 10년까지 계속 요청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과 의인을 함께 죽일 수 있습니까? 심판할 수 있습니까? 부당한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해서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50년 시작해서 10명까지 되는 거예요. 소돔성이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 숫자가 10명인지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면은 그 성도들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면 심판 안 하시고 우리나라가 이거 존재하는 것도요 홍어가 숨어서 나라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좀 봐주고 계신 거예요. 봐주다가 너무 그런 심하니까 한 번씩 벌하시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 위기상황이에요. 누가 자녀이 잘못이 그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회개하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잖아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계속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 안에 번영한 나라에서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잘하는 일 못했는 거 따져봐줄 필요 없고 우리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신발을 하나님께 맡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싼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손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섬길 수 있는 나라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를 계속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처럼 공의롭게 하시지 않는 불의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
공의로우신 분이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데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되어 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너희도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거룩해라.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애모로 보시지 않아요. 외적인 그 행위. 물론 그것도 없지만은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행한 모든 행위들을 다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얘기가 없습니다. 각자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움으로 가지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 나그네를 쓸 때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갈 때를 말하는데 두려움으로 지내요. 그래서 죄를 버리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내가 죄 안 지으려고 해야 돼요. 희망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내가 죄를 멀리 하려고 해야 되고 죄 짓는 곳에 안 가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거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스스로 내가 해야 할 걸 안 하면요 내가 기도를 했어요. 죄 짓지 않고 그러고 살게 해달라고. 근데 자기가 죄 지을 수 있는 곳에 가. 그럼 죄 안 지을 수 있겠어요. 기도했으면은 얘도 내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저는 가르쳐 주신 기도를 했으면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거룩이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그 기도 해봤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이 삶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애를 쓰셔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삶을 이게 공의로운 살았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요건 어떻게 했느냐.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부활을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를 나도 나를 위하여 복을 베었으며 가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거룩과 모자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기 삶, 이게 공의로운 삶, 공의롭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할 수가 있는데 장례 보면은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공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제사가 아니요 제사도 중요해요. 예배도 중요한데 그 예배를 통해 은혜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공의를 살 수 있는 것이죠. 예배도 합당하게 드려야 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와 동시에 공의로운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는데, 하나님 마음 기뻐하시는, 흐뭇해 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 요처럼 하나님 얼마나 흐뭇하고 기뻐하셨으면 사단에게 자랑했겠어요. 욕을 하냐? 내종 욕을 하냐? 죄악 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 세상에 없다고 막 자랑하셨잖아요. 그럼 여기 스스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으로써 그렇게 사는 겁니다.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고 키우자 자녀들에 대해서도
혹시나 자녀들이 마음에서 하나님 떠나고 죄를 지었을까 봐 싶거든. 생일 자체가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제자들이요,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이런 삶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녀로서 그러고 공의롭게 사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10장 10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고, 왜 거룩하게 산다고 못 삽니다. 예수만이야 죄 짓는 거 그렇게 있어요. 근데 거룩함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았어요. 거룩함을 얻었다고 끝났습니다. 이 거룩함을 지켜가야 돼요. 죄는 이 거룩함을 저버리기 때문에 죄를 멀리 해야 한다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사사기 나온 성전 16장 17절에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를 위했습니다. 들리다에게 지금 속아가지고 들리다가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뭔가 계속 물은 거예요. 한 번 두고 그랬으면은 삼손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비밀을 가르쳐줘요. 계속 들리다가 당신의 힘의 근원이 뭔가, 나를 속였냐 사랑 안 하냐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 들리다 버리고 도망가야 되는데 거기 있다가 결국은 17절에 비밀을 말해버립니다. 만일 내 머리가 물리면 내 힘이 여기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나님도 이방 여인들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있는데 하나님 허락하신 경우는 있어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 결혼하고 그걸 비밀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는 하나님 허락하신 경우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하지만 그렇지 않는 델라 같은 경우는 삼손의 정욕을 따라서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올무에 걸려가지고 나시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표시가 머리에 있는데 그 머리털을 다 밀리고 20절에 보니까 물 빼고 자고 있다가 깨니까 나가지고 장가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려고 여자에 힘 있는 줄 알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셨어요. 머리 밀리는 순간 떠나셨어요. 그래서 두 눈 뽑히고 쇠사를 내서 끌려가지고 지하에서 맷돌라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고, 하나님의 또 있는데요. 머리털 자라요. 그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삼손에게는 달라요. 의미가.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힘을 써가지고 살아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 숫자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 함께 죽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계속해서 구별된 하나님 나시리로서 끝까지 살아야 되는 자기 정욕을 따라 살다가 비참한 처지에 떨어진 삼손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구별된 성도인데 성도답지 못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그러니까 세상 소금인데 소금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리죠? 밟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밟혀요. 우리나 상이 그렇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사회에서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답게 살지 않아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에레미야 22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므로 정의와 공의를 향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드러나고 좁아짐으로 형통했다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나님을 안 결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성품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그리고 형통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아는 것만이 하고 우리 힘이 없잖아요. 뭘 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 알아야 되고, 더불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도 깨닫고 하나님 능력도 받고 내 자신과 죄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받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나오는 말씀대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 훈련이라고 말씀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는 건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세상의 법을 따라서 공의롭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 말씀도 따라 살아야 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법도 행해야 돼요. 그 기준 따라서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도 순종해야 되지만 세상 법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생각을 한 게, 자, 강아지 있잖아요. 애완견 요즘 뭐 반려견 나오고 그러는데, 강아지가 밖에 나가가지고 시궁창 알아요? 시궁창 아니면은 진흙탕, 뻘, 거기 신나게 놀고 들어왔어요. 강아지 막 와서 기분 좋게 자기는 신나게 놀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정이가 아무리 좋아해도 가을이 강아지 좋아해요. 그렇게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강아지 그냥 달려오는데 하고 평소처럼 강아지 좋아하니까 그냥 안 와요? 그러면 나도 두려워지는데? 종이 그렇지? 강아지가 오면은 모두게 해놓고 씻겨야죠. 깨끗이 씻기고 그 다음에 닦고 나서 안 들어도 앉죠. 근데 이 강아지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야. 집에 붙여가지고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내야죠. 혼내가지고 못하도록.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악의 진흙탕 속에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을 씻어서요, 용서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하나님 몇 번이도 하시는데 책망도 하시고요, 때로는 징계도 하셔요. 좋게 말씀하다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뭐 때리잖아요. 하나님의 징계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면은 죄악 가운데 살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서 거룩하게 살아. 이걸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로서 거룩하고 공의롭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